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활용 점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지는 않으셨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마는 급히 막으시고 그를 대신해서 한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으로 두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잠깐 정신이 없고 혼돈에 빠지고 슬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복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통과 원망만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의 활용 점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고, 우리도 여호와의 이레의 이런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해야 될 텐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살피면서 오늘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 속에는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것을 체험할수록 우리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빼먹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의 이름과 이레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개 이렇게 겹쳐져서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이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그저 준비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단어를 각각 좀 나눠서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니까 여호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친히 내가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냐, 다른 거라고 읽어야 되냐라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는 모음이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가 여호와라고 썼을 때에 히브리어 4개의 자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4개의 자음. 자음만 있으면, 요즘은 보니까 이 핸드폰에 보니까 키읔 이래놓고 이런 거 보니까 요즘은 통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뭔가 약속이 있으니까 통하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배워야 그 내용을 하는데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끼리 자음을 이렇게 쓰지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읽자라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음만 가지고 써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4개의 자음으로 썼는데, 그래서 그걸 영어식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람마톤. 테트라 그러면 넷이라는 뜻이고, 그람마톤 그러면 이 글자, 문자, 그림 뭐 이런 걸 때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4개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읽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전으로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읽자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테트라그람마톤만 나오면 뭐라고 발음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그냥 여호와 이렇게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 5, 6세기쯤에 이르러서 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구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구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전에도 보면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뭐 몽달 귀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귀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억 잘 나시는 분 있습니까? 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오다가 자꾸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자적으로 딱 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억이 나죠. 그러나 문자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면 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나 똑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 자음만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온 세계로 다 흩어져 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이 성경을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게 모음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등장을 해서 한 5, 6세기 정도에 이 테트라그람마톤에다가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걸 아도나이라고 쓴 그 말의 그 주인이라는 의미의 그 모음을 함께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소라 학파가 거기다가 여호와로 읽게 모음을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발음해 온 것에다가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전부터 그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한간에 이 학자들 가운데 여호와라는 것이 잘못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음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순복음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읽죠? 야훼라고 읽습니다. 순복음 교회에만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순복음 교단용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지금도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우리처럼 여호와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제가 좀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기억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왜 자꾸 여호와라고 하느냐,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지, 이름도 똑바로 못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은 다 야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야훼가 맞을까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훼도 맞고요, 여호와도 맞고요, 야호도 맞고요, 야바위도 맞고요. 하나님 이름에 야바위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그 야바위는 빼고 야호도 괜찮고 여호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트라그람마톤에 맞춰서 거기에 근접해서 부르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으냐? 저는 여호와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는데 부디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훼라고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테트라그람마톤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러면 정확하게 그들이 발음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부르니까 우리 그 야훼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을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테트라그람마톤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문자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읽는 방법도 따르고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자예요.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 경제를 갖다가 경상도에서는 갱제라고 발음하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관광도시를 강간도시라고 발음하잖아요. 예, 아닙니까? 예, 문자를 다 똑같이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하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인 15세기에 있었던 문자 중에 지금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예디음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치음, 여린히응, 아래야 이런 것들, 그거 뭐라고 읽는지 잘 몰라요. 그런 글자가 있는 글이 많아요. 생종, 엉쟁, 홍윙정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발음해요? 양주동 씨는 이렇게 발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발음하고, 다 다르게 발음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발음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언어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발음했을까? 이 과학적인 우리 한글을 가지고도 발음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확한 발음을 한다? 무슨 말씀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맥도날드예요. 그죠? 맥도날드. 여러분, 맥도날드,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쓰는데 맥도날드의 원조인 미국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뭐라고 쓸까요? 예, 뭐 알파벳으로 쓰죠. 그죠? 근데 발음을 적어도 제 귀에 듣기에는 이 드라는 말이 좀 잘 안 돼요. 맥다널 뭐 이렇게 돼. 발음도 못 해요, 제가. 뭐 맥다널 이렇게 들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그러죠? 예,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입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이게 다 맞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쿠도 나루도라고 한다 그러죠? 마쿠도 나루도 이런다 그래요.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하고, 미국은 맥다널 이러고, 일본 사람은 마쿠도 나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아, 그러면 뭐 미국에서 이게 맥도날드가 출발했으니까 맥다널이라고 써야 된다. 그럼 우리 간판도 다 맥다널이라고 붙여야지. 왜 우리는 맥도날드 저렇게 붙여놓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한때 어떤 고위층 인사가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오렌지 이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렌지 이랬다가 전 국민적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그냥 문자일 뿐이고 언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영어는 그냥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그걸 꼭 굳이 미국 사람들처럼 오렌지, 그 사람은 오렌지라고 할까요? 제 귀에는 맥다널밖에 안 들리지만 그 뒤에 더라는 게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언어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쓰면 어떻고 야훼로 쓰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문자가 뭐냐, 이름이 뭐냐, 발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의 의미가 뭘까? 여호와의 의미, 예,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 잘 나타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40년 동안 충분히 귀족, 40년이니까 충분한 겁니다. 충분히 왕자로서, 충분히 귀족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그 당시에 세계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 어떻게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갔죠.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야망, 희망, 뭐 하려고 했던 의욕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모세의 야망이 다 죽었다는 거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어디 나옵니까? 그가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이 미디안이라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방에서 객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나그네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객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그래, 자기가 그게 한이 맺혔으면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려고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낳으면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고민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무슨 이름을 이어줄까? 그래서 지으려고 하다가
저기 하면 옛날 같으면 장명소에 가서 돈까지 갖다 줘가면서 이름 짓고 이러잖아요. 아들에게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것도 첫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 인생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이와 같이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거기다가 이입을 한 겁니다. 아들의 이름에다가.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든 자신이 다 죽고,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장인의 양,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짐승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쭉 가다 보니까 저기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떨기나무에 불 일어나는 거야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이거 저거 불났나벼? 이러면 끝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지 않았어요. 불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저 이상하다, 왜 저게 불이 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지? 그러면서 가까이 착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딱 부른 거예요. 딱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립니다.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 가만히 서서 신 벗고 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신 벗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빨리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것이 네가 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에 모세가 그동안 막 위축되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명, 리더의 사명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내게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냐고, 왜 나를 보내냐고, 막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막 별걸 다 해줘도 막 그냥 내 입이 뻣뻣해서 아론을 붙여줄게, 아닙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화 버럭 내가지고 보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랬을까? 모세는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누가 두려웠습니까? 바로가 지금 두려워요. 바로를 도망쳐서 미디안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 바로가 두려운데 그 두려운 바로를 직면하라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왜 도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와서 재판장 노릇하노? 네가 애굽의 왕자면 왕자지, 네가 뭔데 우리가 언제 네를 재판장으로 삼았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네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딱 이러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내가 왕자의 자리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배신해? 이런 어떤 배신감과 이런 공포와 이런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바로는 바로라도 내가 나오라고 하면 저것들이 따라 나오겠느냐? 내가 왕자일 때도 나보고 누가 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랬는데, 지금 이거 집도 절도 없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지 행세해가지고 가가지고 나를 따라 나오라 그러면 그것들이 따라 나오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야 그것들이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 자가 누군지 이름을 가르쳐 달라. 그래야 누가 너를 보냈노라고 하면 이 자가 보냈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라는 합당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적어도 제 발음으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번역은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I am은 나는 나다지만 that I am은 나는 나다라기보다는
비동사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 이게 거기에 번역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원인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뭘로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뭐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 자체가 소멸이 돼요. 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 아니 출발도 없어요. 언제 끝나는데 끝도 없어요. 예예 아시에르 예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인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혹은 엘련, 엘샤다이 뭐 이런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는 뭐예요? 영존하시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원인자도 없으신,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원인자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아보았으니 이레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레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 라아라는 것에 미완료 수동형이 이레예요. 이레. 라아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그리고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는데 계속 봅니다. 네, 수동태예요. 그럼 뭡니까?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눈에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눈에 계속 보여지는 이 수동을 능동태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보신다는 거죠. 누구를?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게 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에 계속 보여지는데 이걸 바꾸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는 그냥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준비라는 말이 그대로 이레예요. 번역이 조금, 준비도 뭐 그 속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그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안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해보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날 보러 와요. 괴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이런 말이 그런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계속 감찰하시는 거예요. 뚜뚜뚜뚜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데 뭘 가가지고 열심히 봐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탄이 이 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하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욥기 시작할 때,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죠? 욥기에 나와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종 욥을 유의하여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충 보면서 흠잡을 것만 찾는 거예요.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흠잡을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자꾸 참소하는데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종 욥을 유의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저 준비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숫양을 하나 준비시켜 주셨다가 그걸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순간에 보고 계셨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한 거지, 여호와의 산에서 이르해 되리라가 원래 원문이에요. 우리 번역으로 준비라고 한 거예요. NIV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NIV 성경은 이 준비라고 여기 번역된 여기를 will be provid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급이라고 했어요. 공급될 것이다. 근데 KJV 성경은 아주 잘 번역했어요. 원문에 가깝게 shall be se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will be, shall be 이게 뭐 요즘은 큰 차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shall be는 당위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어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잘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리고 NIV나 또 영자의 여러 가지 그런 데서는 공급되리라 요 정도, 공급 정도. 우리나라는 준비 요 정도로 쓰였어요.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안 보고 계시면 시험당할 즈음에 언제 피할 길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살피시고 우리의 강건함도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살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래? 라고 할 바로 이때에, 왜 나만? 바로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눈을 다른 데다가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날마다 보고 계시니까 그걸 좀 체험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여호와를 좀 체험 좀 해라, 체험 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체험을 하고 사는 것과 그 체험을 하고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러면 어떻게 체험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계신다는데 도대체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체험한단 말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그에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합격을 했어요. 뭘 함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뭐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게 구약의 최고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과 비견해서 신약의 최고의 사건은 뭐다? 신약의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자들이 보는 것은 구약의 최고 사건, 신약의 최고 사건을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동급으로 비슷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동급이 될까?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희생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과 희생 그 바탕에 쫙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그 길을 순종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하신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체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켜주는지는 뭐예요? 약속을 향해서 내가 갈 때에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서면에서 만나자 그랬으면 내가 서면에 가야 그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실컷 저 사람하고 서면에서 만나자고 그래놓고 아이고 나는 막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 그러고 안 나가고 나서 다음날 서면에도 안 왔대.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서면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 핸드폰 걸면 되잖아요. 서면에 안 가고도 얼마든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서면인데 그러면서 저기 남포동 가서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약속대로 실천을 해봐야, 그게 순종을 해봐야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순종도 안 하고 나서 안 하대, 없대,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순종이 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시는 건 아니죠. 순종도 순종다운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순종입니까?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안 돼. 이거 맞나 이거 되나 이거 이러면서 나가면 여호와 이레 체험 못해요. 믿음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번제로 바치라고 뚝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삭을 이걸 죽이라고 하시네. 이건 다른 방법이 있겠지.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절만 하더라도 종들을 거기다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래요.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삭이 따라가면서 7절에 보면 아버지 여기 뭐 나무는 있고 뭐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뒀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100% 확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은 어디 있노? 여기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삭이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준비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래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 하시나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이전에 뭐 안 좋은 말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이런 거 하면 말 조심해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죠. 네 말 조심해라. 하나님 듣고 계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바치라면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조용히 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데리고 가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그리고 나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아이고 십자가에 달리면 나는 그냥 끝이다 이러고 순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확신하셨어요. 이미 이전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거지만 3일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걸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가 이전에 니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지? 전신 똑바로 차려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번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체험했는데 그저 하신 게 아니에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확신으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래? 왜 나에게만? Why me?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드러납니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 Why me? 왜 나만? 이건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저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잠시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